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성도는 기뻐하며 산다. 성도는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며 산다. 성도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권면하기 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전 구절들을 보면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지요.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참 불편한 것이 많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그 구성원들이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만나면은 행복을 느끼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좋아지고,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자꾸 다투면 괴롭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기 싫어요. 교회에서도 자꾸 다투면 어려워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순두개는 꼭 순두부 같지요. 제가 순두부 좋아하는데 순두부는 북창동 순두부가 맛이 있어요. 코키틀람 가서 드셔보세요. 예, 순두부 같이 생긴 예, 유아디아와 이 순두개, 이 구절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분들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바로 전에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인 자들, 이 유아디아와 순두개 또한 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이고 바울 사도의 면류관, 이분들에 포함된 분명한 성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요. 한 마음이 아니어서 조금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안 맞고 다툰다고 해서 다들 나쁜 사람도 아니고 다들 못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유아두개와 순두개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런 이 감동을 이 말씀 속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또 서로 사랑해도 가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한 마음이 아니니까 만나면 서로 좀 괴롭습니다. 만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좀 덜합니다. 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바울 사도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중요한 일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람 다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그냥 agree with each other, 그냥 서로 이 동의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다툼이 온 교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성도는
좀 마음이 안 맞아도 맞추어서 화해하며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꼭 귀중하다 하고 가진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런 꼭 귀중하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넉넉하게 들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기본 진리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신앙과 관계가 되지 않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서로 큰 사람이 져주고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고 사랑으로 품고 감싸므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양보를 하려고 해도 양보가 잘 되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끼리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그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남자고 저도 교회를 해보니까 알고 있어요. 여성들이 더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집만 예외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더 똑똑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똑똑한 이유가 있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만들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하더래요. 왜 만들었는데 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가만 보시더니 나 두 번째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성도 만들었다. 분명히 여자는 더 잘 만들었습니다. 보기도 얼마나 더 좋습니까? 머리도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랑과 내 재능과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남편들에게 복장하라 했으니 그렇게 하고 따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한마음 되고 싶은데 때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장로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님, 목자님에게 될 수 있으면 따르고 전도에서는 전도의 회장님 따라주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룰 때에 첫째로 내가 좋아요. 화목하지 않을 때 얼마나 이것이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가 잘 됩니다. 다들 윈윈 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라 싸워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상대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논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논쟁이든지 누구에게서든지 논쟁이란 자체는 그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논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가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잠시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상대는 분명히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내게 진 거에 대해서 두고 생각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동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논쟁에서 승리했다고 쾌감을 부를 수 있지만 나는 정말로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사귄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란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쟁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정말로 할 수 없이 논쟁을 한다 그러면은 내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상대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내가 져주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을 얻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김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식하든 유식하든 이것하고 상관없이 너무 똑똑한 채 하는 사람, 너무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는 사람, 그것이 진실이든 가짜든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똑한 채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 본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므로 상대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사랑으로 덮고 감싸고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그렇지요. 알면서도 속아줘요. 부인이 남편의 잘못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부인이 그 부인이 지혜로운 부인입니다. 그저 맨날 닭싸움 하듯이 덤벼드는 부인 여러분 보기 싫어져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맞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부인이 정말 스마트한 분이죠. 우리 와이프가 잘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져주고 그리고 세워줄 때에 그곳에 화목이 일어나요.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화목을 위하여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본문 말씀 두 번째를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우라 도우라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재능도 좀 나누어 주고 물질도 좀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내게 큰 유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멀린다는 부인이죠. 부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자선 단체를 설립하고 남을 돕는데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분이 돈을 끌어모으는데 평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첫 half life는 돈 끌어 모이고 후반부를 그냥 쓰는데 보내는 거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1.5 빌리언 달러를 기부 약속하면서 평생 모은 그 돈을 통하여 이웃을 도우는데 나누어 주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웃을 돕는 데는 돕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귀중한 것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누는 것에 은혜가 있고 나누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참된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 알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한 곳일까? 얼마나 삭막한 가정이고 얼마나 삭막한 사회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숟가락을 긴 것을 손에 매여가지고 숟가락 긴 것이 손에 매여 있는데 그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밥을 먹지를 못해요. 모두들 앙상하고 불행해 보이고 처체해 보이고 그 불상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가봤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숟가락을 떠서 자기가 먹지 않고 앞에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모두가 살찌고 모두가 웃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가 만들어냈죠. 그런데 원리는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돕고 돕지 않고 나눔이 있고 나눔이 없고 이기저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가 이곳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돕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에는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시고 사람이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도록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악한 것을 심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심어야 행복한 열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53세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후에도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직원들을 자기 11조 계산만을 위해서 고용하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이분이 선한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하고 또 도살을 시켜서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서 자기가 자기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이분이 사는 당시에 미국의 석유와 철도를 95%라 독점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것을 이렇게 협박하고 빼앗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M&A인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55세가 되었을 때에 의사로부터 1년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알로피시아라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은 머리카락 빠지고 눈썹 빠지고 밤에 잠잠이 안 오고 몸이 앙상하게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결국에는 당신은 1년 안에 죽게 됩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분은 돈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치관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는 어느 날 병원 그 복도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분이 거기서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날의 생각과 기도와 자기 서치를 한 다음에 이분이 바로 그때부터 록펠로 재단을 설립하고 인생의 후반부 남은 삶을 나눠주는데 보낸 것이죠. 나누면서 인생의 후반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 여러분 가보셨죠? 한 마을이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노벨 상을 그렇게 많이 받은 시카고 대학을 이분이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12개의 종합대학을 이분이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도 4,000개 이상 엄청나게 많이 세우죠. 뉴욕에 갔을 때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보았는데 이분이 세운 교회죠. 아직까지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 약이 되는 이런 약을 만드는 데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 기부를 하고 노력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55세까지 욕을 엄청나게 들은 분이에요. 후반부에 좋은 일 함으로 그것이 많이 덮여서 그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55세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나누는 삶, 도와주는 삶을 시작하고부터 병이 신기할 정도로 호전되어서 이분은 1937년 이분이 97세가 될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누는데, 도와주는데 분명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을 심는 사람이 나쁜 걸 거둔다. 분명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섬긴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베푼 것 갚으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고 내용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꼭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거 느낄 때가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잊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베풀어 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아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내 선한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때를 잡으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도록 가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행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헤아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좋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좋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생각하며 살라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아름다운 열정도 행복도 모든 선한 것은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사람이 좋은 생각할 때 느낀 것이,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이 평안을 알 수가 없고 참 행복을 알 수가 없고 아름다운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마음에 두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활이 건전해져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축복을 해주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좋은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